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공산주의와 동성애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좀처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성적인 해방, 소위 성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세를 이루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해석, 인간이 죄인이니까, 말세가 다가왔으니까 세상이 썩어서, 맞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니까 성적으로도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인간이 죄인이어서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말세가 다가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얘기도 100%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쿱이라는 사람은 이 성적인 해방이 의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동성애, 성적인 해방, 방종 같은 것을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정복시키는 것처럼 성의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가브리엘 쿠비의 진단에 의하면 20세기의 모든 성혁명은 마르크스주의의 그 영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러면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타도한 다음에 사적 재산을 폐지한 공산, 모두가 똑같이 나눠먹는 세상을 만들자. 정치 경제 혁명으로만 이해합니다. 정치 경제 혁명을 주장했던 마르크스가 어떻게 성적인 혁명의 원조가 됐을까요? 마르크스가 평생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천재였어요. 물론 그 천재성이 옳은 방향으로 발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천재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봉기를 일으켜서 자본주의 세상을 타도할 뻔했는데 안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평생 공산주의 혁명을 기다렸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요.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될 뻔하다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나? 이 천재가 아주 처절한 반성 속에서 원인을 탐구합니다. 드디어 죽기 직전에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거다.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마르크스가 지적한 그 지점, 혁명을 좌절시키는 가장 강고한 진지만 무너뜨리면 혁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칼 마르크스가요, 요거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공산주의 혁명의 대전략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고, 완성되지 않은 원고가 됐죠.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평생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마르크스가 남긴 마지막 원고에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그러나 자신의 의견도 평상시 마르크스와 나눴던 대화에 기반하는 거니까요,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언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마르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출판이 되죠. 그 책의 제목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아니, 공산주의 혁명을 얘기하는데 첫머리가 가족이에요.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냐면 마르크스가 발견한 첫 번째 적대 세력은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에 저항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공산주의에 찬동하고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제일 먼저 교회 때려 부십니다. 성경책 불태워 없어요? 무려 1억 명,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저주의 신탁, 기독교에 대한 가장 잔인한 학살범, 그들이 공산주의죠.
그게 당연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적대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유언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 기독교의 신관이 독특합니다. 유일신. 신학교에서는 기독교의 신관을 유일신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유일신 그러면 하나의 신을 믿는 모든 종교가 다 유일신에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기독교적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신이 한 분이다. 하나의 신을 믿는 다른 유일신 종교하고는 다른 신앙 형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흥미로운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가족의 형태로 제시됐습니다.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예요. 성자, 아들 자자입니다. 성스러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이 가족의 형태로 제시되는 이게 독특한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 삼위일체 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없애면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신은 없거든요. 무신론자였던 그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천상의 가족, 삼위일체, 가족의 형태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제시됐어요. 그 삼위일체를 없애야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천상의 가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비밀이 뭐냐? 지상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가족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요. 성경에도 보면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잘 믿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하나님이 가족을 두신 목적은,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가족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없애야 기독교가 없어져요. 천상의 가족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삼위일체를 사라지게 하려면, 공산주의 혁명을 막는 기독교를 없어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가족이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일부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왜 일부일처제를 비난했을까요?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공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적 소유, 개인 소유, 이 사산, 개인 소유, 사적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요,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합친 다음에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게 이론인데, 실제로는 골고루 나눠 갖지 않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다 가지시죠. 그 다음에 공산당 간부들이 조금 나눠 갖죠. 대부분 인민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론상은 사적 소유를 없애서 전부 다 공동 소유하자. 공산. 그래서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사적 소유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계십니다. 양심적으로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는 때로는 자존심 숙여가면서 직장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꾸역꾸역 출근하고 퇴근 도장 찍는 이유는 말도 안 듣고 내 속을 썩이는 내 아들놈을 위해서? 미쳤냐 내가? 아니 내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는 내 딸을 위해서? 돌았냐 내가? 아니 그 속 썩이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왜 고생해? 내가 돈 버는 이유는 100%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제가 우습겠죠? 부모님이 왜 고생합니까? 아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참고 인내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럼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죠? 공산으로 먹여 살리나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적 소유를 만들어요. 그 재산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나눠서 씁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이요, 친구하고 만나는 약속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10시에 만나자. 어디서?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씨네 집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들 녀석이 친구하고 그렇게 약속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집이에요? 본인 집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등기부상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 소유로 돼 있는 집, 혹은 등기부상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세, 월세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집에서 만나자라고 친구하고 약속해야 법률적으로 올바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집입니까? 그게 아버지 집이든지 아버지나 엄마 이름으로 계약이 된 집이죠. 그걸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 거기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산 집이고 엄마가 계약한 집이라도 자식은 그 집을 우리 집 그러면서 같이 씁니다. 옆집 아이는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가족이라는 것이 사적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푼이라도 더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애쓰는, 그게 아름다운 부성의 모성애라고 보지 않고 그게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 제거돼야 할 악한 본성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어요. 내 자식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먹이려고 입히려고,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족이라는 게 없어져서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애쓰고 고생하고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공산사회가 올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면 사적 소유를 담지하는 단위로서의 가정, 이 가정 어떻게 시작될까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이고. 남자 하나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 하나와 연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가족을 없애려면 가족의 출발점인 일부 일처제를 없애면 된다. 그래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한 유언 같은 책에 보면 그 일부 일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 기생충을 박멸하듯이 일부 일처제를 없애야 된다. 그럼 일부 일처제를 없애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이 책에 보면 온갖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부 다처. 사람과 동물. 온갖 종류의 성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보세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근원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첫째가 기독교고 둘째가 일부일처제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전수가 되고 가족을 일부일처제에 근거해서 가족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두 가지가 현실에 적용되면 한 가지가 됩니다.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어떤 가정이냐? 기독교적인 가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족을 없어져야 될 저주의 대상이라고 본 마르크스 본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의 가족이 행복하면 참 그것도 앞뒤가 안 맞겠죠. 마르크스는 부인과의 사이에 6명, 그 다음에 하녀하고 사이에 1명, 몰래 낳았던 바람펴서 낳은 아이까지 해서 7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그 가운데 4명이 마르크스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식의 죽음을 4번이나 지켜봐야 했던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좌파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공산주의 외치고 프롤레타리아 외치는 사람치고 진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삽질 한번, 땀 한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특권을 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 하면서 입만 열면 민중을 외치죠. 마르크스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남의 돈 뜯어먹고 살았어요. 본인이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는 동네 빵집 주인, 동네 식료품 가게 아저씨, 가난한 서민들한테 외상으로 물건 사놓고요. 그거 갚지 않으면서 본인은 또 귀족이라고 하녀도 두고 휴가도 가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중인격자였죠. 그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입만 민중 떠들고 남의 돈이나 뜯어먹고 사니까 마르크스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딸이 소녀 가장처럼 일을 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딸 하나가 이렇게 죽었고요. 3명은 어려서 죽었고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하고 사회에 나온 6명 가운데 3명은 어려서 죽었고 1명은 소녀 가장 노릇하다가 뭐 어른이 된 다음에 마르크스가 보는 앞에서 마르크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마르크스보다 오래 산 그 딸이 둘 있었는데요. 이게 엘레아노르라는 마르크스 딸입니다. 1855년에서 1898년이니까 뭐 이 여자도 한 40대 중반을 못 넘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엘레아노르 마르크스의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배우하고 바람을 펴갖고 비밀 결혼을 했습니다. 엘레아노르가 그걸 또 적발을 했어요. 그 당시 왜 바람을 피고 비밀 결혼까지 했냐 따지니까 그 남편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러 해갖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엘레아노르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썩어 빠진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동반 자살하자 이러고 독극물을 탁 내놨어요. 이 엘레아노르가 남편의 말을 듣고 맞다, 이런 세상 살 의미가 없다, 남편이 내미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딸이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갖고 독약 먹고 자살했어요. 자기 아내가 독약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은 잽싸게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사기당해서 자살을 당한 참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도 마르크스 딸 가운데 오래 산 사람이 라우라 마르크스 폴 라파르그인데요. 역시 그 아버지 엄마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살다가 60대가 됐을 때 참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 뭐 민중 공산주의 혁명 외치면서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았겠죠. 결국 더 이상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 두 사람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의 가족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참 파괴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본부인하고 사회에 나온 6명 가운데 4명은 마르크스보다 먼저 죽었고 2명은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녀하고 사회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좀 오래 살았는데요. 뭐 낳자마자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외치는 마르크스가 하녀를 두고 살았다, 귀족 행세를 했다. 이것도 참 창피한 노릇인데 그 하녀를 또 임신시켜갖고 사생아까지 낳았다. 이게 들통이 나면 아주 망신스럽죠. 결국 애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늘 표정이 슬펐다 그래요. 그 아들이 늘 슬픈 표정으로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의 위대한 시조인 마르크스인 것도 모르고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참 그 가족을 없애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정작 마르크스 자신의 가정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남의 가정을 다 파괴하자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를 인류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공산주의자들이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드디어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이 무슨 법일까요? 가난한 자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법, 자본가를 타도하는 법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요,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은 가족을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 러시아 혁명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여자로 공산주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전설적인 여류 공산주의자입니다. 혁명이 성공했던 바로 그 해에 이 여자가 쓴 책이 가족과 공산주의.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것만으로는 공산주의 혁명이 불완전합니다. 가족까지 없애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공산주의다. 결혼과 가족 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요, 혁명 성공하고 제노텔, 보통 여성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이런 거 어느 나라나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로 생겨난 부서가 제노텔, 여성부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노텔의 목적이 뭐냐?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정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고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이 뭐냐면은 이혼 간소화. 아무 때나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가지가 합법화됩니다. 낙태, 간통, 동성애, 근친상간. 그전에는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이것이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됐어요. 낙태, 이거 살인으로 간주됐습니다. 간통, 이거 불륜이니까 감옥 갔습니다.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 간통죄가 있었죠. 근친상간, 동성애, 이거 기독교 국가에서 아주 금기시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억압적인 기독교 유물 폐기해야 된다. 아무 때나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뭐 이혼하는데 뭐 누구 책임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이혼을 자유화, 간소화, 장려하고요. 낙태, 동성애, 근친상간, 간통, 이거를 합법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사실은 딴 남자랑 남편 아닌 다른 남자랑 바람 펴갖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자살했고요. 콜론타이도 뭐 저런 소리를 했으니까 평생 수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한 20살 가까이 어린 아들뻘 되는 남자하고도 동거하다가 처음엔 그냥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던 나중에 귀찮으니까 계속 남자 바꿔가면서 뭐 동거도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 콜론타이가 자신의 공산주의적 가정관을 담은 3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1925년에 발표합니다. 이 3대의 여성의 삶을 통해서 공산주의적인 성혁명이 뭐냐를 아주 보여준 문학작품이죠. 할머니 세대, 구닥다리 자본주의 기득권 세대, 타도해야 될 세대. 그 할머니는 일부일처, 그냥 할아버지랑 두 분이 평생 사셨어요. 그건 구닥다리고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 혁명이 좀 진행된 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형식적인 일부일처를 유지합니다. 남편이랑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딴 남자랑 바람핍니다. 이게 조금 진화된 형태고, 그 다음 딸,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 남자하고나 막 살고, 그러다가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는데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성적인 혁명이 일어났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왜 꼭 알아야 돼요? 가족이란 거 없어져야 되는데. 물 한 잔 이론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목마르면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느끼면 아무하구나. 그게 뭐 동성이면 어떻고 동물이면 어떻고 아동이면 어떻고 아무하구나 성적인 욕망을 발산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쫙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노력이요,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째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비록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지만 범기독교의 일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땐 좀 뭐 비판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독교적 전통 속에 속한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서적인 전통이 남아 있는데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성적인 방종을 장려하니까 이 기독교적 유산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또 하나는 레닌, 스탈린 같은 혁명 지도부들도요, 처음에는 마르크스의 유언을 따라서 가정을 파괴하니까 그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노텔도 만들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혁명을 전개해 나갔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것들이 혁명은 안 하고 맨날 연애만 하는 거예요. 그 성혁명이니까 지금 계급혁명을 하고 무기로 싸우는 혁명해야 되는데, 마르크스의 유언을 따라 가족을 없앤다 이러면서 맨날 바람만 피고 연애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야 너네 연애 그만하고 이제 혁명 좀 해라. 혁명 지도부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 근친상간, 낙태, 간통을 장려하려고 했었던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의 시도가, 그게 러시아 사회의 상당 부분 많이 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국 이 제노텔이라는 부서가 폐지가 돼요. 그럼 제노텔이 폐지됐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혁명을 장려하려는 악한 조직이 파괴됐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개탄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가 다시 금지되었다. 낙태가 더 어려워졌다. 소련 젊은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가 금욕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강제되던 전통적인 가족,
유럽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유럽의 전통은 기독교 전통이니까 성서적인 가정이죠. 이 성서적이고 전통적인 가정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지지를 받고 있다. 집단 육아가 중단되었고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원래 자식을 키우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노텔이라는 거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타가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애들을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타가소에 갖다 놓고 누가 키우게 됐죠? 소련에서는 스탈린 대원수가 키운다고 가르쳤어요.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이 키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탕을 주면서도 요거는 어버이 수령이 주는 거야.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교과서를 준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 세뇌시키는 출발점이 제노텔. 가정을 파괴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권리를 국가가 빼앗았던 거죠.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갓난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을 먼저 가르쳤어요. 북한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위대한 어버이 수령의 이름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어버이 수령 만세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인간성을 파괴한 거죠. 아니 그런 집단 육아를 없애고 엄마 아빠가 다시 애를 키우게 됐으니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라고 한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30년대부터 줄곧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충동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해라. 그러니까 옛날의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호로 내세웠어요. 부르주아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기득권 세력이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국가라는 건 부르주아의 전담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무산대중, 민중, 프롤레타리아, 인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물질 수단을 빼앗아야 된다.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혁명을 얘기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억압에 대항하라는 것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였어요. 마르크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야 물질혁명, 경제혁명 이거만 갖고 안 되고 가족을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야 돼. 유언을 남긴 이래 비렐름 라이에 오면은 비로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혁명은 성적인 혁명이다. 정치적, 경제적인 부르주아의 억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적인 억압. 남편 하나, 여자 하나 해야 된다. 혼전 순교를 지켜라. 불륜, 간통, 바람 피는 건 죄다. 이따위 인간을 억압하는 기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얘네 맨날 낙원 좋아하잖아요. 인민의 지상 낙원이니 맨날 공산주의자들이 뭐 공산사회가 낙원이라 그러죠. 그 낙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성적으로 해방돼야 이룰 수 있다. 비렐름 라이가 주장을 합니다. 오르가즘,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동성, 남자, 여자, 파트너 체인지 뭐 남자, 여자 막 바꿔가면서 어린애를 데리고 섹스를 하면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건 기독교에서 잘못이라고 그런 거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의도적으로 연구한 건 아닌데요.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성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읽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인간들이 다 비슷해요. 마르크스도 뭐 성적으로 방종했고 바람도 폈고 본인 가정이 비참해졌어요. 비렐름 라이도 마르크스 주변에 자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어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도 그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도 자살하고 뭐 자살이 많아요. 비렐름 라이는 좀 끔찍한데 이 사람은 어머니도 자살하고 이제 이론에 의하면은 비렐름 라이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는데 그걸 비렐름 라이가 아버지한테 일렀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들통에 나니까 어머니가 그 때문에 자살했고 자기 아내가 자살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도 자살하고 비렐름 라이랑 같이 성혁명을 추구하던 혁명의 동지도 감옥에서 자살하고 뭐 다 자살해 이거 도대체. 뭐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해방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 성적으로 무난하게 살았는데 이게 자살과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비레르몬 라이 본인은 나중에 사기죄로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시도는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번번이 실패했죠. 마르크스가 유언으로 기독교와 가정을 없애라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실천이 안 되다가 1917년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제노테를 만들어서 모든 계층과 국민 생활에서 가정의 온기를 사라지게 한다. 이러고 낙태, 간통, 동성애, 근친상간 다 법화시키고 파괴하려고 그래서 될 뻔했는데 그 또 혁명 지도부와 러시아 국민의 반발받아서 안 됐고요. 비렐름 라이가 또 그게 왜 안 됐느냐 개탕하면서 뭐 혁명을 주장했는데 그 같이 혁명운동하던 동지는 자살하고 본인은 감옥에서 사기죄로 죽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성혁명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그 성명이 성공한 해가 현대사에 잊을 수 없는 연도죠. 1968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8혁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68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프랑스에서 시작돼갖고 전 유럽, 미국, 일본,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 혁명에 발발이 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968년 2월 14일 프랑스 낭뜨 대학교에서 성별 분리와 탄압을 철폐하라. 이게 68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별, 남자 여자를 분리하고 탄압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만 붙잡아 놓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든지 여자만 쪼그러뜨리기를 시켰다든지 이렇게 성별 분리하고 탄압한 거냐? 이게 말은 거창한데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말을 멋지게 만들잖아요. 내용은 뭐냐면 캄캄한 한밤중에 남학생들이 여자 기숙사에 우르르 몰려갔어요. 한국에서도 요즘 뭐 대학에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남자 기숙사에 여자들이 막 아무 때나 드나들면 안 됩니다.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한밤중에. 예수도 안 믿는 학생들이,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학생들이 밤 12시에 남학생들이 여자 기숙사에 우르르 들어가갖고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할까요? 뭐 통성 철야 기도회를 하진 않겠죠, 설마? 무슨 짓을 하는지 뻔하죠? 한밤중에 여자 기숙사 가고 한밤중에 남자 기숙사 가서 통성연애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자유인데 그걸 왜 남자가 밤에 여자 기숙사 못 가게 하고 말이야.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잠 못 자게. 기숙사에서 왜 이렇게 성별을 분리해서 탄압하냐? 다시 말해서 성별 분리와 탄압 철폐를 촉구한 것은 성적인 자유를 줘라. 무슨 짓 하든지. 왜 학교가 교칙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냐? 이 얘기고요. 두 번째, 1968년 3월 21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 회사 사무실을 습격했고 미국 국기 성조기를 불태워 없앴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그러면요, 혁명을 일으켜서 무장봉기에서 다 때려 부시는 거, 그건 구식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구식 공산주의를 북한 정권은 여전히 추구하고 있긴 합니다만 공산주의가 그 이후로 많이 세련되졌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혁명 일으켜서 파출소 때려 부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주로 문화적인 영역, 사회생활의 각 분야, 언론, 이런 교육,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의 진지를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진지전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세련된 형태입니다. 요즘은 진지전에 의해서 대한민국 넘어가고 있죠. 또 하나의 형태가 68혁명.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는 혁명 일으켜서 때려 부시자는 거고요. 요즘 공산주의자는 첫째 진지전, 둘째가 68혁명 스타일입니다. 68혁명 스타일은 뭐냐? 두 가지. 첫째가 성의 해방, 동성애 운동, 성의 자유. 거기 68년 2월 14일 날 낭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 3월 21일 날 있었던 일은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반미. 그러니까 요즘 공산주의자는 진지전 혹은 성혁명, 동성애 운동 혹은 반미, 이런 방향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전개합니다. 자, 요 68혁명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져갔고요. 68혁명 지도부가 우리가 68혁명으로 젊었을 때 한 번 성공을 했으니까 이걸 세계적인 범위로 확산시키자. 그러면서 68혁명 지도부가 대거 어느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 조직을 장악했어요. 그 범세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성혁명의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그 조직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데입니다. 68혁명 지도부가 유엔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저런 우표를 만듭니다. LGBT의 평등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68혁명 세대가 유엔을 장악하게 되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반기문 씨가요, 그 양반이 평상시에 뭐 동성애나 성혁명을 얼마나 지지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 되니까 유엔 사람들이 다 그런 흐름이니까 친동성애적인 발언을 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열받게 만들었죠. 유엔이 요새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딜을 해요. 야, 니네 나라 경제 어렵지? 우리가 경제 원조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 니네 나라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제도화법 이런 거 만들어서 니네 나라가 성해방을 해주면, 성적인 자유를 국민들한테 다 줘서 동성애 합법화 시켜주면 우리가 경제 원조 해줄게. 가난한 나라 지도자들한테 그게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판이거든요. 실제로 또 유엔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보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구호물자 전달해 준다고 가갖고요, 구호물자 전달해 주는 요원들이, 그 남자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소년들 9살, 10살짜리 같은 남자, 야, 내가 니네 엄마 아빠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거 줄 테니까 나랑 자자. 이러고 동성을 착취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얘네가 유엔을 장악해가지고, 유엔이 이런 우표도 만들고 경제 원조를 미끼로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한테 성해방의 마르크스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68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고 미국, 일본을 휩쓸고 유엔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밀어닥치고 있는 현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죠. 그 한국에서도 마르크스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이런 짓 합니다. 이 어느 나라 대사관 담탄 없는 사진이에요. 어느 나라 대사관인지 아시겠죠? 한국 대학생 진보연대, 그 진보자를 붙였는데, 요 단체에서 김정은 위인론을 주장했죠. 김정은 장군님은 위인이시다. 뭐 요런 소리 했던 젊은이들이 담탄 넘어서 미국 대사관 습격해갖고 잡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반미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은 정당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지금 범좌파 진영이 국회에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어버이 수령을 내가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되고, 이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어버이 수령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강제수용소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란 건 뭐냐면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도요, 가만히 보면 인권을 내세웠지만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아예 못하게 만들려는 공산주의적 독재,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를 기본 이념에 깔고 그 위에다가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버무린, 모두를 위한, 그랬지만 사실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적폐 세력,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는,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역차별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의 표대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요, 결혼의 신성함을 웅변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세운 기관, 조직, 단체가 아닙니다. 아담이 나 심심하니까 장가 나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아담이 결혼해갖고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은 가정이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하지. 여자도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인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에 잠들게 하셨다는 단어를 보면요, 초강력한 뉘앙스. 그 동사가 아주 그냥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잠. 하나님이 초강력 마취제를 아담한테 빡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너는 잠이나 자라. 그걸 하나님이 푹 재우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깊게 재우셨는지 갈빗대를 빼냈는데 그걸 몰랐어요, 아담이. 자다 일어났는데 갈빗대가 하나 없어졌어. 갈빗대가 나갔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깊게 잠들었으니까 이런 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잠들게 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갈빗대를 뽑으셔서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기초로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셨고요, 그 여자를 남자 앞에 딱 쓰게 했더니 아담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놀래갖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환희의 창가를 부르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이 탄생하는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건 철두철미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는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제 질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일처다부, 여러 남자를 동시에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일 납니다. 남자 하나예요? 일부. 그의 아내, 여자도 하나입니다. 일부, 일처에 기본하는 성서적 가정.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시도가 동성애 합법화 법안 속에 담겨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에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 떠난다는 것도 완전히 떠난다는 뜻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합하다는 단어도요, 뗄 수 없을 만큼, 둘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니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창세기에서는 가정을 만드신 데서 나왔습니다. 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강력한 행동과 의지가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어를 읽어보면 나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주인 선언이에요. 나란 단어가 강조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세우는 게 교회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성경의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무슨 이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비틀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숨 쉬고 눈물 짓고 피눈물 나는 통곡을 해야 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지만요, 여러분 가정이 성경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비바람 폭풍우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이 튼튼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집에 오면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 직장에서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그래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은
단순히 그냥 일개 법안 하나,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반대하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려는 세력과의 싸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걸린 전쟁이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애국단체들 보면 되게 40대 이상의 장년, 어른 세대들이 많이 활동을 하죠.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젊은이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자체적으로 싸우는 모임도 필요합니다. 20, 30대들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요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인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차반청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고 치시면 이 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쓴 칼럼들 5편인가 6편인가 벌써 여러 신문에, 인터넷 신문 같은 곳에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친구들이 아주 글을 잘 쓰는구나. 연설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엘리트 청년들인 동시에 박원순이한테 옛날에 고소도 당하고 국가인권회에 불려가갖고 몇십 번씩 조사도 받고 스트리트 파이터로 거리에서 기독교와 애국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고생도 많이 했던, 지적인 면에서도 잘 준비가 됐고 또 길거리의 싸움에도 능한 아주 투쟁적인 젊은이들이 이런 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차반청뿐만 아니라 지금 차별금지법과 반대해서 싸우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글도 써서 전파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잘못된 생각,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득도 하셔야 되고요. 나라 위해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는 단체 후원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나중에 요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이 되면 이런 대중 집회들이 또 다시 열리겠죠? 그런 집회 가셔갖고 참여도 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 대한민국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저에게 늘 영감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싸움의 여정이 힘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개신교, 하나님의 교회, 영성의 근원을 이루는 사건이죠. 말틴 루터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냥 회개를 하면 되는데 정상인은 그냥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마치는데 우울증 환자는 기도가 그렇게 산뜻하게 안 되죠. 워낙 우울증이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지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틴 루터가 몇 달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회개를 해요. 하루에 5시간씩 한 6개월 회개를 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요. 왜? 우울증이니까 불안해갖고 내가 기억나는 죄는 다 회개했거든요. 문제는 뭐죠?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간이 누구나 망각한 동물이니까 내가 기억나는 죄는 하루에 5시간씩 한 6개월, 8개월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기억 못한 죄는 회개를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 기억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로마 카톨릭이 권하는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교황청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이런 신화와 전설 같은 루터의 고행 이야기가 남아있죠. 그러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 벌벌벌벌 떨다가 이 우울증 환자가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6개월, 8개월을 회개해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던 이 환자가요. 무조건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복음이 전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 상황은 복음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값비싼 금화를 헌금통에 넣으면 금화가 떨어지면서 헌금통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지옥 갈 준비하고 있었던 네 아버지 영혼이 어휴 내 아들이 딸이 헌금했구나. 헌금 금화 소리가 쩔렁 났구나. 그 헌금 소리가 쩔렁 날 때 네 아버지 엄마 영혼이 놀라갖고 확 튀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면죄부 팔아먹으려고 헌금 많이 하면은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요딴 헛소리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럽에 배웠다는 사람들은 무슨 면죄부를 사면 뭐 천국 가고 금화가 쩔렁하는 순간 지옥 갈 영혼이 튀어오르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 당시 웬만한 유럽 지성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였겠어요? 신학 공부했고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게 거짓말인지 알지만 아무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거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한테 대들었다가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태워 죽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 선구자로 화형에 처해졌잖아요. 사람 불태워 죽이는데 그거 무서워서 말 못하죠. 뻔듯한 사람,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서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훼손돼도 그냥 뭐 쟤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고 견딜 수 있었어요.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 치열한 고뇌, 지옥의 불길이 내 다리부터 휘감아 올라오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느꼈던 그 깊고 깊은 괴로움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복음이 루터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알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저항 못했지만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항을 했는데 어떻게 저항했냐면 우울증 환자답게 저항을 했습니다. 대놓고 막 나가서 붙었다간 그럴 용기가 없어요. 우울증 환자가 뭐 이렇게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갖고 썼어요. 95개조. 면죄부 판매는 잘못됐다. 써놓고요. 그거 쓰고 붙이는 걸 딴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우울증 환자니까 자신이 없어갖고 아무도 없을 때 비텐베르그 대학 가갖고 몰래 붙여요. 그래서 원래 기존 이론은 정문에 붙였다 그러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문이 아니라 연문에 붙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연문에 붙였을까요? 누가 볼까봐. 복음이 전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금화하고 면죄부 따위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우울증 환자 자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였다가 사람들이 보면 또 무섭잖아요. 그 연문에다가 붙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써서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거기 숨어서 몰래 봐요, 루터가. 누가 저거 읽나 안 읽나. 그리고 읽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붙였는데. 어휴 다행이다. 그거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래도 썼다가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참 내가 무섭고 아무도 안 읽는구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루터가 돌아갔는데 그 우울증 환자가 벌벌 떨면서 단 하나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전부이고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우울증 환자가 종이 한 장 써서 붙인 그 행동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획을 긋는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신문에다가 우울증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이게 건강한 사람도 아닌 우울증 환자 마르틴 루터가 쓴 95개조. 쓰고 나서 본인도 벌벌 떨었던 그 종이 쪼가리는 계란만도 못하죠. 유럽을 지배하고 반대파 불에 태워 죽였던 로마 카톨릭의 권력은 바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놀랍게도 바위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계란을 붙들고 있는 손, 그 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울증 환자라는 계란이었지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란을 손을 드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라는 바위를 치셨더니 그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좌파 계열의 국회의원이 180명,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 거대한 바위를 향해서 한 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싸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이 계란을 쥐고 있는 손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5,000년 하나님을 몰랐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양의 대부흥, 서울의 대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란을 쥐고 계시다면 이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계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헌신과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에 반대하는 악한 법을 막아내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숱한 좌절과 시련을 딛고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통과시키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 다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시고 싸워야 될 거룩한 전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이 첫째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일어나서 싸울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 거룩한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차별금지법을 좌절시키며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겸손하게 부르는 그 기도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방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한 세력이 판을 치며 의인이 박해받아 통곡하고 있는 것 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고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는 것 같은 이 참혹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절규어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교가 완성되고 성취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이 나라가 되어져가는 모든 형편을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박해하려는 세력,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세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모든 잘못된 것의 근원이라고 정반대로 거꾸로 악한 이데올로기 따라 믿고 있는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군병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는 부흥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땅의 교회에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위태로운 싸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